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 안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안전함이 있고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실시간 예배로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가정에서 또 자기가 본인이 계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안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제가 사실 이제 어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과거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 젊은 목사임에도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어른들을 바라볼 때 유구한 시간들을 봤을 때 제 눈에 제 머릿속에 담지 못하는 그런 유구의 시절들과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참으로 놀랍고 귀하다. 아무리 지금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들이는 젊은 사람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어른들일지언정 우리가 그런 시대적 방향에 있을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우리 또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이야기를 꼭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른들의 경험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 분이 따지면 이제 강정 고사님이 이제 만 90세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90년 전이면 91년 전, 92년 전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1930년입니다. 30년. 그러니까 지금 80대이신 분들은 40년, 70대이시면 50년이에요. 그때 우리 강정 고사님이 연세로 시간을 되돌려 버리면 193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사실 한국의 독립군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제대로 창설이 되지 못했어요. 일제의 압제를 20년 가까이 지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한국군의 이름으로 싸운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첫 창설된 조직된 해가 몇 년도냐면 193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제 압제를 받고 나서 상당 시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계적으로 막 싸우고 투쟁은 있었지만 제대로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고 싸워야겠다 했던 해가 바로 1930년이죠. 그리고 15년 후에 45년에 무엇을 맞습니까? 광복을 맞죠. 광복의 기쁨이 채 5년이 지나지 못해 서양 열방의 어떤 이 정치적 그런 사상적 이유로 인해서 또 한국 사회의 이 내분으로 인해서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5년 후에 이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이 동족의 이 상전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이면 70년생들이 바로 이 전쟁의 시작 무렵이나 아니면 끝 무렵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리고 1961년 이제 이승만 정권 이후에 또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 현대 사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외부 전쟁으로 따진다면 65년에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전쟁을 참여하신 분들, 물론 전쟁 자체가 워낙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상상하자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외부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외국의 전쟁에 참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1980년대에 이 군사 정권에 대한 이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 민주화 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미얀마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전으로 확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데, 중요한 건 민주화의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사건이라면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 속에는 이제 올림픽, 물론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도 제 어렸을 때 막 성당 가서 비디오를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광주에 있던 일들을 영상으로 찍었던 것들을 몰래 틀어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랬던 것들을 경험해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뚜렷하게 다른 건 이제 88년대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마지막 장면이 시작인가요? 굴렁쇠를 굴리는 그 어린 학생,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도 명암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축복받지만 또 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 올림픽이에요. 어떤 뭐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97년엔 우리 한국 사회에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 온 나라 사람들이, 민족이 금을 모아서 금을 팔아서 이 국가의 빚을 갚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IMF를 극복하고 나서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4강이라고 하는, 지금도 대단한 그렇죠. 온 나라 사람들이 거리로 335, 지금 코로나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수십만,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앉아서 그 땡볕에 뜨거운 이 복사열, 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하고 열광했던 그 장면.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의 현대사를 또 들여다보면 이제 최순실 씨, 이름을 개명했다는데 어쨌든 그런 비선 실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 이게 제가 제가 중요하다는 걸 선택한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 30년대부터 지금 2021년까지의 온 시간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의 산물을 어느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과 우리 어버이들이 이 한국 사회를 이루고 이 한국 사회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여러 가지 이 차별을 극복하면서도 지금은 35시간, 42시간, 최대는 60시간까지 일한다고 52, 54, 60시간 이렇게 최대치를 정해놓고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일하는 업무 시간은 8시에 출근해서 9시, 10시, 거의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했던 그런 우리 어버이들의 수고,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그런 낮은 임금에도 헌신했던 그 헌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던 계기에는 정말 저렴한 노동력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옷을 수출하는 것에 유명했죠. 한때 80년대, 90년대. 제 기억에도 요꼬라고 하는 단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장에 가면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 저렴한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그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실 노동 착취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노동 착취.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다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내가 지금 신문물을 잘 다스리고 잘 누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금융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돼서 돈을 죄송합니다, 쉽게 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비한 이 노동력에 비하면 사실은 좀 너무나 간편한 방법이죠. 이거 간편한 방법이라고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어른들의 이 노력과 경험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했던 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경험의 머릿속에 있던 그 아픔들, 상처들, 경험들, 체험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분명히 엊그제 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했는데 또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의 응어리와 경험의 산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배우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진정한 사람다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얘기하시네, 아이고 우리 아버님 또 이런 말 하시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얼마나 마음에 이것을 담고 계시기에 이것을 또 풀어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 경험이라는 것이 크게 있었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했은 이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았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를 맞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애굽 사람에게 야 금덩이 내야, 나 지금 떠나니까 뭘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왔던 이 물건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들 했겠습니까? 야 그거 봤어? 파리재앙 봤어? 개구리 뛰어다니는 거 봤어? 야 어떻게 물이 피가 돼? 어떻게 이들이 저렇게 많은 우박 떨어지는 거 봤어? 우리 땅만 안 떨어져? 막 이런 이야기를 석 달 동안 신나게 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경험이죠. 마치 한국 사회가 근현대사를 경험해 오면서 얼마나 극적이고 엄청난 이야기, 우리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아마 적어도 2-3번은 있을 겁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들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도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그 얘기들을 아마 석 달 동안 내내 했었을 겁니다. 모세 저 위대한 지도자 봤어. 야 홍해를 얼마 전에 가는데 야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놀라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야기들을 석 달 동안 행진하면서 했었을 겁니다.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석 달 동안 출애굽하면서 행진해서 달려왔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 동안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쓴물 마셔서 말하라고 했던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내 광야까지 석 달 동안 인도해 주신 이 전쟁, 싸움, 그리고 이 먹을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석 달 동안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잠시 행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요청이셨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30년대, 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체험했던 그 삶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삶의 가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아무리 잔소리 같아도, 아무리 했던 말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사실 성경의 말씀 보면 중복된 말씀들이 여럿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말씀도 보면 중첩되는 신명기까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세우는 건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들을 알면서도 지키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또 넘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들을 잘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라라는 것은 그만 멈추지 말고 이쯤 되면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은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하라. 아마 3개월 동안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모세가 했겠습니까? 사실 80세가 넘은 이 노인이, 이 연로하신 이 모세가 이 석 달 동안 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 중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알려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걸 계속 가르치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근현대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고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려운 구렁텅이 같이 빠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끼시는지 우리 부모님이 잘 알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본 것 아니냐, 본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단서를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언약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이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왜, 아버지가 본이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면, 이 중요한 열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모습 맞아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뭐 똑바로 아니죠.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가르쳐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마치 뭔가 정신 나간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것을 전해야죠. 모세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경험하고 다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먹었던 거, 뭐 우리가 여행 갔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손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쳐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장로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술하다는 건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뭐 진술서를 한번 작년에 써본 경험이 있지만, 진술서 하면 항목들이 막 수백 가지더라고요. 뭔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1부터 100까지 다 진술을 해야 통과가 돼요.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질문에 해당된 건 다 해야 돼요. 그 진술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술을 다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진술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경험을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아멘.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우리가 뭐 스마트 기계들 가르치라는 겁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뭐 금융, 주식을 가르쳐요. 뭐 자동차를 가르쳐요. 뭐 옷 입는 거, 음식하는 걸 가르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이 귀한 역사의 말씀을, 이 경험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른들, 다른 건 양보해도요,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다 진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일제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많으면 소홀해져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100가지 삶의 방법들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가르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이것만큼은 받아들이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한다면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안 들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도 일제히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이 말씀을, 응답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참 이렇게 좀 강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만큼 한국 사회가 신앙이 또 한국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또 이 책임을 또 우리 부모님한테 져드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전원일기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원일기가 재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봤더니 수요일마다 하는데 1100회 가까이.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봤다가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마치 우리가 자랐던 이야기인데도 꼭 그런 느낌이어서 시골 이야기 이런 기분이어서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봤더니 그 TV 채널을 쫙 달고 한 3군데에서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하면, 지금 사회 현상과 남녀 평등이나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말도 안 되죠. 지금 했다면 큰일 나죠. 심지어 방송에서 담배도 피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이해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랑, 그 마음, 그 시골 사회에서 느껴지는 그 정겨움, 그럼 만약에 또 그 가문에 내려지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그 가문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또 왠지 따뜻해져요. 사람이 실수도 하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누군 잘하기도 하고 누군 못하기도 하고, 동서 간에도 문제가 있고, 형제 간에도 서운함이 있고, 차별만 가면 별의별 얘기가 다 인간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느껴지는 건 인간의 따뜻한 본성, 본질적인 것들은 참 마음이 닿더라고요.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이 살고자 하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사람이 안 되면 그게 좋은 가치가 있을까요? 신문물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은 그 기준을, 그 삶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역사가 드러날까요? 우리 9장 6절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제자들의 삶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져주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했던 말 또 해서 아이고 요즘 함부로 말하는 꼰대라고 하는 말, 노인을 비하하는 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걷는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신 우리 어른들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어른들이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꽃 한 번 달아드리지 못한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아유 내가 잘못 살아왔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우리 자녀들과 더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마치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이렇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참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어요. 그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가 온 가족이 모여있는데 아버지가 쪽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쪽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6.25 동란 가운데 멀어졌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잘 살아왔죠? 했던 그 한마디가 참 이 영화 가운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른들 잘 살아오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 요즘은 오히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잔소리가 더 많죠. 약 좀 먹어요. 왜 병원 안 가요?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곳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이 시간 기도하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오늘 주일 말씀에도 축복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임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의 모든 방법들과 방향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믿음, 복음 가지고 전하며 마땅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한 가정 위에, 또 우리 그 후손들, 그 자녀들 위에,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도와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선물들은 일단 각 목장에서 챙겨주시고, 이번 주는 가장 연로하신 분들만 좀 배달하더라도 배달하는 것은, 갖다 드리는 것은 최소한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 어른들 잘 섬겨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